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두 번째 시간으로 Why?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지 않는가?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세례는 모두에게나 다 열려 있고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는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영적인 요소들, 그 장애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이 휴일 황금 연휴에 왜 교회에 나와 계시는가? 어떤 분들은 막 며칠 더 휴가 내서 한 열흘 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시나? 천국 소망에 대한 그 관심과 고민이 없이 매 주일마다 이 자리를 지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게다가 연휴면 놀러 가셔야죠. 여기 왜 오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죠?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83세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고 저희 형님들이 다 같이 계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천안에 있는 순천향 대학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 계시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급하게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올라가면서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꿈과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텐데 우리에게 그 나라가 꼭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근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물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느니라. 니고데모가,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물 세례 당연히 받아야 되죠. 게다가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아야 된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정결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 1인자의 인생이 아니라 2인자, 아주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해 주신다. 신기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갈급함도 있고 정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성령 세례가 뭔지 또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분명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는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갈급함, 정결함, 겸손함.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물과 함께 성령을 받을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함께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불가능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똑같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여 있었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여기서 기다리면 성령이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는 그 세 가지가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급함. 언제 그게 찾아오지? 여러분,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 자리에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갈급하지 않은 사람, 조급한 사람들은요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았잖아요. 그들에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결함을 위해서 애를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겸손함,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운 제자를 뽑으려고 할 때 그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추천은 했으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제비를 뽑잖아요.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비를 뽑았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살아있었던 간절함, 정결함, 그리고 겸손함.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을 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를 놀라운 사역자로 만들어준, 옆에서 도와주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유명한 7집사 있잖아요. 그들도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성령 충만한 것처럼만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신기하게 그들의 결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자, 우선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대요. 왜 팔았는가? 그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람은 다 대부분 움켜잡는 일, 모으는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나누어주고 베푸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0주년 헌금에 동참해 주는 것도 결국은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문제가 2절에서 발생을 해요. 자,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얼마를 감췄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빼놓았대요. 왜 빼놨을까요? 그게 아까워서, 그리고 걱정이 됐을 수도 있죠. 야, 이거 주님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 뭐 먹고 사나,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는 것 귀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응원받고 칭찬받아 마땅한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 속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게 하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지금요 잘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는 성령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했다. 사탄의 역사한 증거는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고 성령 세례가 부어져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사탄이 오는데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 근데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완전히 반대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물 세례 받는 장면에 대한 소개예요. 물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비둘기가 쭉 내려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심 같이 임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사실은 한국말로는 잘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둘기와 같이 임한다. 근데 맨 마지막에 단어가 중요해요.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이 에이스 아우톤 그 위에 임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막 비둘기가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제 머리 위에 아니면 어깨 위에 앉는 그런 일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dove descended, 내려와서 앉는데 on me, 저 위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아니면 어깨 위에. 근데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인데요,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on이 아니라 into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그냥 위에 살짝 앉은 게 아니라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살짝 머리 위에 얹고 어깨 위에 앉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머리를 통과해서 심장까지 가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온 몸과 발까지 침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쭉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그냥 머리에 임했네, 어깨에 임했네, 발에 임했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데 머리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심장으로부터 다시 팔 양쪽 끝까지, 그리고 온 다리까지 완전히 쭉쭉 뻗어나가서 이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심지어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하신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 자세히 담겨 있어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냥 그의 겉모습에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셔서 그의 내적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의 손과 발과 모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결과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왜 안 바뀔까?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 그분의 마음의 혁신이란 책, 제가 그래서 5월에 추천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참 이 이야기가 하나하나 의미심장하게 쭉 풀어냈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적 변화 없이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헛수고다. 마음은 안 바뀌는데 겉으로만 바뀐 척 하려고 하는 건 잠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금방 우리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다. 이거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한두 주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없이는 금방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결국 마음의 문제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의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시스템의 심장부, 곧 존재의 핵이기도 하다. 우리의 존재의 핵은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의 선악을 마음의 문제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과해지면 우리의 인생을 막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을 대하실 때,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척 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손 들고 막 찬양, 왜 이렇게 정말 갈급한가 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막 진실하게 보이는 척,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다, 당신이 먼저다, 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척,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뭐 하는 척으로 해서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민망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왔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정말 봉사 헌신 다 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라고 말할 때 들어가면 좋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종교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물세례도 받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40준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거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생활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속 안에 있는 모든 모습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비결을 소개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갈급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겉모습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임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소개해 주세요.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농부가 쭉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나무, 또 어떤 씨앗은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한다. 너무 귀한 이야기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를 쭉 설명해 나가는데, 우선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씨는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여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부는 씨앗을 쭉 흩어뿌리는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부는 옥토밭에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농부는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아요.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 같은 사람에게만 뿌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무거운 돌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변에 여러 가지 신앙의 가시들을 막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씨앗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씨앗을 뿌린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곧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걸 가져간대요. 왜 그런가?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다 듣고 있으나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누가 그걸 뺏어가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도 그런가 보다. 이게 바로 길가의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돌짝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소개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막 기쁘고 즐겁고 이거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신앙에 돌짝밭이 있어서 돌뿌리 같은 게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됨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여기서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건 귀로 듣는 걸 넘어서 마음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적잖아요. 결단까지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씨앗을 뿌릴 때 그 목적이 뭘까? 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결실, 추수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새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온 유혹, 시험, 기타의 욕심들이 그것이 점점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이런 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길가 같은 인생,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밭 같은 인생, 이런 인생들에게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들은 어떤 밭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말씀의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세례의 결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지 않는가? 그 이유인즉슨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관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예배를 드리긴 하나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돌짝밭 같은 마음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아이고 좋다 감사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가시밭 인생을 사는 사람,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마음에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그 가시밭에 억눌려가지고 그 다음을 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뭔가 표현되는 것 같지만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펼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앞에 보면 물이 있고 물컵이 있어요. 이제 제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병을 땄는데요.
마시는 방법은 여러 개지만 제가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스스로 마실 수도 있으나 컵에 따라서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물을 땄으니까 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이 뚜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물컵에 따라서 마시고 싶은데 계속 그냥 이대로 붓는다면 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뚜껑을 열고 부으면 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닫아놓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닫고 이 한 물을 다 부어보십시오.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관리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는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오는 일들, 기도 열심히 해보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갈급해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만 해요. 여러분 마음 문 여셨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 그건 확인도 어렵고요. 그리고 마음 문은 남이 열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마음 문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리고 이야기해보세요. 당신 마음 문 한번 열어봐. 그러면 마음 문 연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문은요 누가 여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마음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다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두드리세요. 문 좀 열어봐. 아니 문 좀 열어보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노니 누가 문을 열면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들어가서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심으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충분히 부어주리라. 문제가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여는 것인가?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데 아마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농부는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지라 농사 짓는 일을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4월 이때쯤이 되면 저희 아버지,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에 가셨어요. 그리고 큰 2개의 통을 들고 화장실에 가셔서 화장실에 오물을 막 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짐을 지시고 양쪽 2개를 찰랑찰랑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 뿌리세요. 왜 뿌리죠? 거름 주려고, 퇴비를 주려고. 다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소로 갈기도 했고 어느 때는 경운기로 갈기도 했고.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기존의 흙과 거름이 함께 뒤섞이면서 밭이 농사짓기에 좋은 옥토가 되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셨던 일이 뭐냐면 신기하게 어디서 그렇게 돌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더 돌이 많았는지 저희 동네 이름이 구레리라고 하는 그 리 단위 동네였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는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돌뿌리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밭에서 봄이 되면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밭에 심지도 않은 잡초는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그죠? 농사 짓기 전에 항상 또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농사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농사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오은혜, 오감사 한번 해보자. 우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꼭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말씀 큐티를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영적 걸음과 같은 일인 거예요. 봄에 농부가 퇴비를 거름을 이 밭에다가 다 부어주고 막 갈아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이 되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갈아엎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위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 큐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매일 아침마다 큐티책을 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큐티책을 딱 여셔가지고 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왜 그런가? 여러분, 유대인들,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데 계속 이렇게 막 흔들어가면서 읽어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으로, 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그냥 눈으로 읽다 보면 금방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귀로 다시 듣게 되면 그게 다시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말씀이 생기면 적으셔야 돼요. 이 적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되지 않은 말씀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아요. 사탄이 와서 가져가는데도 뭐 전혀 상관없이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고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런 건 안 빼앗겨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나누는 게 중요하냐? 사실은 나누는 건 너무 귀찮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나눌 때 주는 유익이 뭐냐면 내 결단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안 나누면 그냥 평상시에 혼자서만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늘 하던 사람이면, 제가 늘 말씀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말씀 큐티를 해서 안 울리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다져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은 우리 제1순위로 둬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매일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영적 걸음으로 준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 퇴비 준 다음에 농부가 뭐 한다고 그랬죠? 갈아엎는다고, 쟁기질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쟁기질이 필요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그러게 되면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그곳에 주일 말씀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일 말씀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사셨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46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10대? 율법 선생은 아주 탁월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근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듣는 자가 다 놀랐대요. 무엇 때문에? 지혜, 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는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노시스가 아니라 수네시스예요. 수네시스는 뭐냐면 소화되어진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어진 말씀.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살아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삶과 뒤엎은 거예요. 갈아엎은 겁니다. 영적 쟁기질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의 삶 가운데 사랑한 증거를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영적 걸음을 주시고 영적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놀랄 만한 지혜를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은혜 5월 달에 이 신앙훈련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뭐 했냐 안 했냐, 권사님 이거 왜 안 하시냐 묻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규태책 열고 큰 소리로 읽어보고 말씀 은혜 받은 걸 한번 정리해보고 함께 나눠보는 일,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그러면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우리의 마음밭이 영적인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 위에 성령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겁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되는 중요한 신앙훈련이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럴 때 점검해야 되는 게 그 씨앗, 그 뿌리 밑에 뭐가 있는가. 여기 신앙에 돌뿌리가 있네. 그러면 그 돌뿌리는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신앙의 돌뿌리가 뭐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주함, 이런 걸 제거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서 열매를 맺혀줄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떨구나무가 그 기승을 부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염려와 세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들이 들어와서 또 한 번 결실을 막아내게 된다. 우리의 신앙에 영적 가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그게 저의 이제 영적인 가시들이거든요. 가시떨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기하게 이런 겁니다. 여기 씨앗이 있는데 주변에 신기하게 잡초들도 많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엉겅퀴, 가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이 씨앗 주변으로 엉겅퀴들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뒤덮습니다. 결국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이 씨앗은 죽고 마는 거예요. 신앙의 돌뿌리도 제거해야 되고 신앙의 잡초들도 제거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요. 어느 땐 착각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나 세례 받았다, 나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신앙의 돌뿌리와 영적인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는요, 영적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돌뿌리들이 막 뽑히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불만과 그런 유혹들이 막 사라지게 돼요. 다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10명의 제자들이, 문둥병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근데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한 사람만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17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러 와야지. 9사람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감사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든
영적 돌뿌리와 신앙의 가시들이 다 완전히 벗어지면서 주의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는가? 그 이유인즉슨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is on me, 내 위에만, 겉으로만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 The Holy Spirit, 그 성령은요, come into our heart,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성령은 come into our body, 우리의 손과 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가기를 원하시고 come into our life, 우리의 인생 자체에 온전히 침투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도 성령의 열매가 있네, 여기도 성령의 열매가 있네. 스스로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마음 문을 여시는 게 중요해요. 마음만 열면은요, 이거 뚜껑만 열면 계속 부어주실 텐데 이 뚜껑이 안 열려요. 이 뚜껑이 왜 이렇게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이유는요, 귀찮아서 그래요. 아침에 할 일 많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책 읽고 뭐 이거 정리하고 이거 언제 하나. 귀찮아. 저녁에 유튜브 봐야 되고 TV 봐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이거 언제 감사일기 나누고 감사일기 고백하나. 귀찮아서 그래. 또 하나,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하고 싶지 않았던 막 청소를 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막 사랑도 하고 싶고 섬김도 하고 싶고, 그럼 막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헌신과 기쁨과 사랑과 섬김은 훨씬 더 많아요. 막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도 막 나와요. 놀랍습니다. 그럼 괜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좀 적당히 믿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한 2년 뒤에 100만 원이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손해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100만 원으로 부족해 한 1000만 원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요, 손해가 아니라 저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는다. 이게 어떻게 손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아침 저녁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걸음을 주고 영적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감사의 기로,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교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열매도 마음껏 누리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는지 적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지금 상태가 길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 상태는 아무런 생각도 없다. 왜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럼 길가 상태인 거예요. 조금 뭔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럼 돌짝밭 상태가 되는 것이고, 뭔가 마음의 결단까지 하면 가시밭.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옥토밭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 두 번째 말씀, 그 묵상 질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요한복음 3장 5절, 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물은 내 의지로,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 성령 세례는 on이 아니라 into,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박힌 사람만, 박혀지는 사람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성령이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 이 뚜껑이 문제인 겁니다. 이 뚜껑만 열면 되는데 이 뚜껑이 왜 이렇게 안 열려요? 그죠? 열리셨어요? 다른 뚜껑이 열리신 거 아니에요? 얼른 점심 먹고 싶은데 왜 안 끝내냐? 어떤 뚜껑? 하나님은요, 이 뚜껑이 제발 열려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데 이게 왜 안 열릴까? 여러분, 이 뚜껑 안 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방법을 찾으실까요? 어떻게? 제 밑에 있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야, 문을 좀 열어봐라. 근데 안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났어요? 우리가 문을 안 열면 하나님이 구멍을 뚫으시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주셔서,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다가 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문을 안 여니까, 이걸 안 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처를 해가지고 이 위에 물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성령 받으실래요? 마음 문 열고 성령 받으실래요? 이래도 안 들어가면 더 크게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협박하고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니까 이게 안 열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오감사, 오은혜 해봐라고 하더라도 안 하셔요. 왜 그럴까? 우리 본성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자극받으신 분들은, 야, 이거 안 하면 상처나고 고난받는다는데 얼른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 기쁨 때문에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보시면은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목회를 해보니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은요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아프고 상처받고 구멍 뚫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그때는 몰랐네, 감사하다, 그때에 대해서야 은혜였네, 그제서야 고백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받아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오늘 말씀 듣고 마음 가운데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에 보면 중간에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겉에 붙어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까지 뚫고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까지 온전히 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지고 상처만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침투해 가실 줄 믿사오니 오늘 또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은근히 들어가서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뚜껑을 열기로 작정하고 오감사 오은혜 귀한 신앙의 훈련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단단해져 있는